참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불 밝혀주는 그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예비한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잘되어 남에게 유익 주게 하여 주옵시며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울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어제 저녁에 선 넣으시라고 그랬지요. 꼭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그 일에 기도하고 인도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바로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이 자꾸 낮출 때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낮추는 길은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 낮추는 길은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로만 낮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낮출 때 목숨 내놓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자꾸 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낮출 때에 이 목숨까지 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낮추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자꾸 회개하면 이게 낮추는 이것이 왜냐하면 이 낮추는 길은 바람을 빼고 하는 게 그 일을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모신 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려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괜히 미꾸라지처럼 꾸정을 피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앞에 있는 자와 같이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그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괜히 그냥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서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낮추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은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편안한 자요 그런 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니까 여기 보세요. 목사님 얼굴 보고 아멘하고 그래야지. 왔다면 무슨 그럼 도장 찍는 거 찍어도 좋지만은 이게 자꾸 오기 올 때는 세수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찬물로요. 참 정말로 해놓고도 그래서 자꾸 책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컷 운행해가지고 한 20분 갔다 와서 운행하는 이거 딴짓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주 앞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편 38편 9절에 그래도 주 앞에든 뒤든 가는 것이 이렇게 실수는 할 수는 있어도 주 안에 들어가면 실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죠. 어떤 누구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어제 뭘 우리가 저녁에 말씀 먹었어요? 나의 등불을 밝혀주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다 복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 너 눈 떠서 너 이걸 봐서 가지고 가라. 이게 눈길을 열지 못하면 절대로 내 복을 내 앞에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눈을 못 뜨면 못 가져가요. 가져간다는 게 사망과 화를 가져가는, 화와 사망만 가져가는 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집안에 형님 얘기했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야 이거 이단인가 아닌가 봐라.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봐라. 그러니까 너 하는 4단계 회개가 이단이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단이라고 할 때예요. 참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서 모르면 이게 모르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남을 회방한다는 것은 자 유다서 1장 10절을 봐봐요. 내가 모르니까 죄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회방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단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렇다니까요. 왜 자식이 그래요? 아주 똑똑한 채는 다 하고 산다니까요. 참 정말로 어느 정도 젊었을 때야 그래도 그런다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살아보면 인생 뻔하잖아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도움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모르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본성으로 그 본능이 나오는 거지요. 참 그래서 깨달으면 아유 주여.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주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은 어둠 같다잖아요. 잠언 4장 19절에 어둠이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을 못 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복을 못 가져가고 순전히 화와 사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인생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자꾸 문제만 가중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제가 봅니다. 보라. 보라 그 얘기예요. 눈기가 열려야 바로 보는 자가 되지요. 너 봐라. 봐서 너 생명과 복을 가져가든지 화와 사망을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너는 보는 자가 돼야.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확 밝히면 환하게 보는 자가 되는 게 눈이 온 몸의 등불이에요. 이게 이 눈을 밝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우리의 마음의 악을 완악한 것을 완전히 씻어낼 때, 이게 우리가 회개기도, 이 4단계 회개기도가 바로 하게 되면 눈기가 확 뜨이는 복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이게 내 눈을 밝히는 게 온 몸의 등불이 눈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4단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 이 4단계로 눈길을 열리면 내 앞에 환히 보이잖아요. 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니 모든 게 보이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남에게 유익 줘라. 내가 눈을 밝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싸우려고 돈 몇 수십억을 줘도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짓거리라고 살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조상 더러운 욕심 때문에 자존심,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저놈 인간, 아이고 그 정말로 그 고집, 그 성질, 아이고 안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예? 예수님은 근본 죄도 없고 근본 죄도 안 짓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내 고집,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4단계 회개는 하나님이 정한 회개라니까요. 하나하나 죄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씻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왜 그래요 도대체가요? 참 안타깝게 짝이었지만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등불을 밝혀야. 왜 등불이 안 켜지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자, 에베소 2장 1절. 너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여러분 공동무지 가가지고 이 등불을 한만 켜고 뭐라고 해보세요. 되나요? 내가 죽은 자는 안 돼요.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등불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살지 않는 자가 무슨 등불을 밝혀요? 그런데 네가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네 조상의 허물, 네 죄. 그럼 내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자꾸 내 죄니까,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으니까 그거 죄 회개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조상죄는 도대체 어떠냔 말이요. 조상이 무슨 죄를 줬냔 말이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8절에도 보면 이 조상의 이 죄를 품에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 심보가 꼭 조상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상들이 네 형제들이 네 오빠가 네 누나가 뭐를 했나 그게 내 심보다 그 얘기요. 꼭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꼭 망할 짓 한다니까요. 꼭 해치는 짓 한다니까요.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꼭 복 받으려면 꼭 해쳐버리게 자기가 복을 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참. 이 조상의 허물이 내 품에 오고, 에레미야 32장 18절, 욥기 21장 19절에는 내 몸뚱이에 감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행동하는 거 그게 다 조상의 허물 그 죄로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망령된 행실. 아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들어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자랑이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천천히 얘기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이나 묵상하고 있어야지. 참 신기해요, 정말. 이게 참 그놈의 그 자랑 안 하면 어디 덧나나 봐. 그래서 세상 자랑은 다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이게 자식 자랑, 인물 자랑, 우리 집안은 이렇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러면 신앙생활 자랑할 게 뭐 있어? 둘러보고 뭐하고 하면은 다 죄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물론 자랑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간증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그건 안 해도 안 해도 주님이 알고 안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안아준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내가 사람 살아봤지만 그 주위에 보세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요. 너 똑바로 못했다 그 얘기요. 근데 그놈을 뭘 자랑해요. 예?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시편 50편 21절에 그 내 눈에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건 지금 어떠냔 말이요. 예? 참 그걸 못 깨달아요. 맨날 얘기해 줘도. 그래 여기서 주의 종이 책망할 때는 그 죄를 내가 져주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한 거요. 내가 뭐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예? 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할 줄 몰라요. 예. 자,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허물, 조상죄. 허물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10조의 죄가 허물이단 말이에요. 허물. 그 10조의 죄는 10조들은 죽었지만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상죄를 모르면은 옆에 사람 보면 안다니까요. 예? 옆에 시골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지요. 치맛바람 날리면서 갔다 오면 싸우고 갔다 오면 싸우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은 하나하나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허물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등불을 밝혀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암만 소리 지르고 뭐 해보세요. 예? 뭘 밝히는 게 뭐 있는가요. 그래서 죽은 자 그 허물과 죄에서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살아나고 등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요. 예? 그 수놈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에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 거기 5절에 나와요. 5절에. 이 그리스도로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기다 그걸 붙여놨을까?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는 길은 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잖아요. 그리스도 피가.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들려주고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게 구소 곧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사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막혀 있으니까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소리 짧아도 너를 못 도와주는 줄 아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내 죄예요. 그게 조상의 허물죄. 내가 못 죽어서 그러지요. 앞에 있는 목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짓을 해도 다 줘주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놈을 걸 그냥 못 봐줘가지고 매일 지적하는 이 나쁜 놈이 이 목사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에베소서죠. 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시다. 의인되는 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게 의로운 의인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의인되는 삶. 그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소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자 우리가 2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게 의인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게 구속고 죄사함 받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 죄사함 받는 거.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그 회개를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뭐 조상죄, 내 죄, 너 죽었으니까 너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죄사함을 받으면 네가 의인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의인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악인은 어둠 같아서 자꾸 그 길을 가잖아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어둠 캄캄한 데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문을 할 때 일제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두건을 딱 씌우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것도 두렵답니다. 네? 캄캄한 데만 두건 씌워놓고 저리 가만히 있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두려운 자예요. 잠언 10장 24절이 그게예요. 응? 악인은 두려워 어둠 같아서. 자 우리 잠언 10장 24절을 봅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니까. 왜 두렵냐? 어둠이니까. 악인은 어둠 같아서 잠언 4장 19절에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캄캄한데 여러분이 공동무지에 가가지고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 데 있어보세요. 물론 신앙이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서 이기지만은 두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 의인되는 그게 뭐냐? 그게 죄 사함 받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서 죽은 내가 살고 살은 자가 등불을 갖고 있을 때 불을 밝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밝히면 내 앞에 환히 인생이 눈기가 열려서 보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잠언 20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귀한 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귀한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길을 바로 가게 되면 대개 다 있다 이거예요. 꼭 이 말씀에 오늘도 정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조상의 허물 내 죄 보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정말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되어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오늘 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아야 등이 있어야 주께서 등불을 밝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환하게 등불을 밝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아버지 생명과 복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소원을 이루며 후손에게까지도 그 복을 물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